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백부장 야율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시고 이스라엘 각동 각주에 두루 다니면서 그와 같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려 말 못하고 시달리는 그 영혼들을 고쳐주고 세상의 모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다 그의 이름으로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힘써서 힘든 사역을 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37절에 36절에 거기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양은 그를 기르는 목자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너무나 위험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그렇게 심각한 위험에 처한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야로 다니시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불철주야로 일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37절 38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혼자 일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천국 사역을 복음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그 한 사람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영혼을 그 함께 일할 그 사람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을 목적을 두고 하려고 보면요, 제대로 된 일꾼이 부족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면요, 정말 준비되어 있는 일꾼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인재가 있는데 왜 일꾼이 없다고 합니까?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정말 없다는 거죠. 희소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버려버릴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기도하였더니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하여 그들의 비참한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고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지고 판단되어지니까 그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에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진짜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통째로 이방에 짓밟혀가지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망하게 되고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냈던 430년을 능가하는 더 큰 환난과 고통이 따라온다.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백성들이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마치 시계 돌아가듯이 째깍째깍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고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파멸과 그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그들의 그 선지 예레미야 귀에 들리고 그 마음에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눈물로 호소하는데 백성들은 무슨 이 태평시대에 그런 소리를 안 하냐, 매국노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 모함을 하고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들 중에 그래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그 옛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까지 막 기도합니다.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 참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이 땅을 짓밟고 이 모든 성을 깨뜨리고 그 백성을 포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출애굽에 나오자 이 땅에 정착해서 오늘의 이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 세운 이 나라를 그렇게 버리시랍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거리로 다니면서 이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그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절대 버리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1000만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데 어떻게 그 중에 딱 한 사람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는 말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상태를 진단해 본 바 그들의 신앙은 지극히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안식일마다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건한 것 같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은 실상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과 지식은 다 거짓이더라는 거죠. 마치 하얀 것이 다 소금인 것 같지만은 실제 소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소금이 유효 기간이 지나서 다 맛을 잃어버린 것 같이 오늘 그들의 내면의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는 거짓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냐?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못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정반대의 반역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원하는 게 뭐냐면 그 땅에 제대로 된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용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 시대에 그 당대 팔레스타인 그 전역에서 가장 잘 산 도시였는데 하루아침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고 그리고 땅에서 또 불이 솟구치고 그렇게 해서 멸망해서 오늘의 사해바다가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땅에 의인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제대로 된 의인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걸 증명하지 않아요. 그 얼마나 불분명하고 부족한 사람인 걸 나중에 증명해. 그래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씀처럼 정말 그렇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중세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민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받고 눈 뜨면 다 성당에 가고 다 11조와 감사와 헌금이 차고 넘쳤지만 중세가 타락하여 암흑시대였고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세를 역사는 암흑시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됐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쓰레기를 청소할 때는요, 아까워, 절대 버릴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딱 정리하고 분류해가지고 이게 이제 쓰레기로 모아놓으면 미련도 후회도 없이 다 모아서 깔끔하게 불살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때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지만 그 생명의 유통기한이 끝나고 그 생명의 가치, 존재할 가치가 상실되면 하나님 폐기 처분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딱 500년 됐는데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부패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바벨론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몽둥이로 내려칩니다. 그들이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각 지역으로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혹독한 마치 영광로에 집어넣듯이 도안에 집어넣고 불로 지지듯이 그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죠.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혹독하게 깨지고 훈련받고 연단된 그들이 성전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도 없지만은 그냥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기억으로 그 옛날 하나님 믿었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 하루아침에 바벨론에서 약속했던 가나안 돌아오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절대 그런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그 백성들이 다시 그 땅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약속했던 가나안을 돌아오고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대로 믿고 나가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850년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한 사람, 이탈리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받은 십자가의 흔적이 5가지가 나타났는데 오상이라고 그래요. 5가지 스티그마, 거룩한 흔적이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국력이 쇠해서 위태되고 나라가 이제 국영이 기울어 있을 때 제대로 믿는 한 사람, 길선지 목사님 같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야 그 섬기는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패망해 가는 우리나라가 다시 재기해 나가는 불씨가 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여 지배하던 일제시대에 그때 주기철 목사님 그들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온갖 박해를 다 받았지만은 그 진정으로 믿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독립과 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서 6.25 때 다 점령당하고 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 가까운 여수 영원의 손양원 목사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불씨가 되어서 제대로 믿고 믿음을 보여주니까 오늘날 이 땅이 이 순교의 성지가 되어가지고 우리 순천은 여수와 함께 이쪽 순천은 전국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34%의 기독교인들이 머물고 있는 성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백의종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고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정치계에서 종교계에서 또 사회 그 여러 분야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지만은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그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오늘의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희망을 주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구할 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그 사람은 이 땅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 곧 영생의 떡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이 시대의 일꾼이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는 양식, 그 영생하는 양식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려고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먹고 금방 꺼져버리고 사라지잖아요. 저도 체구가 작은데 말이에요. 다른 사람 따라서 똑같이 밥을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또 하루에 3끼를 다 먹고 나면요. 제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힘든데 문제는 그게 활동을 조금 하고 나면 금방 꺼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이게 쌓여가지고 몸에서 배설되어 나와요. 그것이 썩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 아무리 첫날 고급지고 비싸고 대단한 음식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하루 지나면 다 이게 분해되어 가지고 배설해서 나오잖아요. 썩는 양식이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 살아간다.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한다가 너무 허무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머리 감고 골머리를 앓고 머리 싸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저건 미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꿈도 없이 살아가는 공중의 새도 들판에 저 풀꽃 하나도 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살게 만드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 먹이 입히신다. 들판에 꽃들을 봐라. 하나님이 다 길쌈도 안 해도 다 최고의 옷을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대단한 옷을 다 입히신다. 또 하나님도 모르고 결국에 안 믿어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그 정도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존재 양식이 달라야 돼.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생명을 살리고 영생하여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일해야 한다는 거죠. 영생하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내가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 방황하고 상처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성실과 진실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땅에서 생존해 가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냥 교회에 오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거기에서 다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고대 무교를, 무당 종교를 믿었고 또 한때는 불교를 믿었고 또 한때는 유교를 믿었듯이 오늘의 이 시대는 다 기독교인들이 그 모든 상위 계층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거기에 다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신이 혜택을 보고 손해보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운데 기득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고 다니는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믿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 물과 성령을 확실히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처럼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불찰주의하러 뛰는 그 사람이 되도록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나는 누구일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가 나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대답을 할 수 있을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지역에서 만나고 또 사역을 다양하게 하면서 총회적으로서 여러 사람도 만나고 특수선교적도 만나고 또 지금은 우리 순천 남로에 순천로에도 섬겼지만 순천 남로에 섬겨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보면 뭘 알 수 있느냐면요. 이 사람의 그릇은 이 정도구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뭔가 그릇의 역량과 그 특징이 있듯이 그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함량 또는 역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일만 우선시 여기고 시간과 물질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도 아직 자신의 본능적인 그런 것들만 충실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분류했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는데 그 신령한 그리스도인 정반대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로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영혼으로 보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게 또 어떤 그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해야 할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도록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그 직분을 맡겨서 일을 하다 보면요, 금방 그런 것들이 자기의 그 함량이 드러나요.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한 영혼 하나를 그렇게 여기는데요, 내 새끼만 예쁘죠. 다른 새끼는 미워. 예를 들어서 하는 짓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손자는 예뻐. 근데 다른 손자가 하는 것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 정도의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아직은 영혼으로 사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원수도 주님께서 보실 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준 것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너를 긍휼히 여기고 미운 짓 많이 한 너를 긍휼히 끝까지 용서해 준 거지. 그 영혼을 사랑했던 거지. 너도 이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가 말씀한 그 마음이 나한테 감각되어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애절하게 느껴져야 하고, 행동 자체가 밉고 행동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긍휼히 여겨져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서가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 시간, 물질을 드리고 살아가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기도 생활, 그래 더 나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물질과 사용하는 물질관을 보면요, 그 사람의 지금 신앙의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했고 하나님의 소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유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소득의 10의 1절 앞에 바치는 거예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배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바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복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죠.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삶에 이 문제가 생기고 실패가 오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게 막히는 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한다. 왜 그런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온전한 예물을 바치라는 거죠. 1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예물을 두드리지 않고 도둑질하는 그 경우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마치 농사를 지을 때 이 황충을, 그러니까 이 메뚜기 같은 거를 말한 거죠. 와서 뜯어먹게 하고 기근이 들게 하고, 짐승은 새끼를 낳았으면 그게 건강에 자라는데 이 새끼가 뱉는데 그게 낙태가 일어나게 되고 원치 않는 질병이 오게 되고 이상한 사기꾼에 등장해서 오늘 우리가 사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도록 우리의 삶에 거짓 없는 진실을 다해야 돼요. 몸과 마음,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어요. 그래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해지면 나머지는 이게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모든 것들은 다 범람하는 강에서 모든 그런 곡식이 자라듯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도록 우리 자신을 매일 매 순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고 수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장을 해 가도록 해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장소이면서 훈련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예요. 학생이 거기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나아감으로 최고의 인물이 되듯이 오늘의 시대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완성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성경 말씀하세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성공자 되고 예배의 성공자 되어 나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부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사는 성도는 늘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니라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그 혹독한 시대 일제 강점기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향한 불붙은 사랑으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 받은 자로서 자신의 생을 불살라 버린 사람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나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최봉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최봉석 1869년도부터 1944년도까지 산 사람인데 선교사를 도와서 교회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수족복음의 성경을 팔고 다니던 매서인 또 교회에서는 조사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 전도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도 전도하다가 길거리에서 보니까 저 멀리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옆에 부하들을 거느리고 오는 일본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부대 연대장입니다. 일본 군대 연대장을 보게 되죠. 당대는 러일 전쟁에 승리하고 일본이 지금 아주 용기 백배해서 자신만만했어요. 특히 조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보호하고 있는 미개한 족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경시하고 있었는데 최봉석의 눈에는 저 말 타고 오는 저 사람 영혼이 너무 불쌍했어요. 지금 저렇게 의시되고 한때 저러지만은 저 영혼 오늘라도 지옥 갈 것인데 죽으면 지옥 갈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가 생각났어요. 그는 예수 믿고 2000년 전에 구원받고 천국 가고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기수가 되었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모르니 죽겠구나. 누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다 전도했으니까 저 사람도 전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싹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가까이 오자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저. 그래서 근데 딱 지나가는데 서서 고함을 지르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말이야. 말이 가까이 있다가 확 뛰었어요. 야, 어떻게 큰 소리를 전해니까. 그리고 그 일본군 소자가 말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기절을 합니다. 그 어찌 됐겠어요? 옆에 있는 부하들이 총을 겨누고 지금 막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총을 쏠 것 같으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살아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런데 한국말로 네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마침 일본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 옆에서 있어가지고요. 쫓아와서 통역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면 산답니다. 기도해 준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기절해하고 있어. 그래서 허수 없이 가만히 둡니다. 그러니까 큰절에 최봉석 그 조사가 하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절해 있는 연대장이 깨어났어요.
그런데 자기를 살려냈기 때문에 뭐라고 할 거예요. 한 번만 다시 또 이러면 가만 안 둔다고 그렇게만 하고 돌려보냈죠. 그런 일화가 실제로 있었어요. 어떻게 이분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깨어있는 전도자가 되었든지, 어느 날에는 저 시골에 가니까 이제 막 시집온 그 새댁이 죽어가는 그 죽은 송아지를 살려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집에 큰 재산이 소가 죽었다고 그러면 자기가 쫓겨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죽은 송아지 어찌 살겠어요? 죽어가는데 3일을 기도해. 3일을 거기를. 그래서 진짜 소가 살아납니다.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분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는데 원래 이름은 최봉석인데 사람들이 그걸 뭐라 부르냐? 최관능 목사님이라 불렀어요. 최관능 목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민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은 급속도로 지금 세속화되고 있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작년 목회 때 이따 연구소에 발표하면요, 2024년 한국인의 종교생활 신앙 의식 구조의 통계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20대에서 40대 개신교인이 절반으로 감소했어요. 우리나라에 작년에 우리 교단만 9만 6천 명이 감소했어요. 합동측까지 합해가지고요, 두 교단만 해가지고 20만 명이 1년 만에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기독교인과 줄어들고 있는가 우리 놀라야 합니다. 위기예요. 한국 교회 위기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 한국의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절반이 북한에는 3대 공산주의 김씨 정권이 세습해가지고 지금 핵무기를 들고 막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지 않아요? 지금 핵무기를 던질 연습을 지금 하는 게 풍선 날리는 거라고요. 언제든지 어느 적재적소에 던질 수 있는가를 지금 미리 리허설을 하고 위협하는 거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속에 거대한 지옥 같은 감옥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강도 맞는 이웃과 같은 저 영혼들을 누군가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출해 줘야 하는데, 같은 피를 나눠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숙제가 많아요. 민족을 복음할 숙제, 이 아시아의 우상 국가들인 이 아시아의 영혼들을 구원할 숙제, 세속화된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영혼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불을 던져야 할 거대한 그 사명과 숙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한국은 세계 유일하게 지금 깨어있는 국가이거든요. 떠오르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삶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느냐? 추수할 일꾼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해야겠어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해서 그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가도록 하실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받은 사람은 바로 오늘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도록 기도해야겠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의 시대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에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